하나님 말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봐야 될 텐데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제가 양 발음이 너무 그거 되나 봐요. 우리 아내가 맨날 함양할 때 제발 함양 좀 그렇게 좀 세게 발음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함양할 때만 양이 좀 발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전 말씀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찾은 것,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볼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는 것을 오전에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통하는다라고는 이 말을 쓸 때 이 고통하는 때를 성경에서는 언제라고 기록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참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때를 고통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말세에 참 교회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당할까? 그렇잖아요. 저희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당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가? 뭐가 고통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할 거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에 반하여서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느끼지 못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한테도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는 것인가요?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하면은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나? 제가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의 인물을 봐요. 성경의 인물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업적,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열매는 추구하지만 그들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 속에서의 과정은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읽어요. 성경도 읽고 알아요. 그러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거저 얻어지는 것이라고 너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얻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한 삶 속의 과정은 그다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과정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이 길을 가고 그리고 이 길을 걸음으로 얻게 되는, 성경에서 얻은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 언약의 약속, 오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함으로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제가 특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참 우리의 길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로육정을 보면은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궁전을 보고 와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나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앞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 무시무시한 적들이 들어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향해서 아름다운 궁전의 입구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전투가 벌어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해서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고 이게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당연히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이미 도피 중에 있었던 다윗이 더욱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윗이 그 억울한 사건 속에서 주님,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비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꼭 가야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갔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의지했다. 시편 7편, 이 기록한 다윗의 시편 7편을 부를 때 불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시편을 볼 때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해요. 근데 시편 7편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시가연으로 불러라 그래요. 도대체 시가연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시가연으로 불러라. 그렇죠? 해설 있는 분 성경책에는 시가연으로 부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 자, 이 시가연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가연이라는 이 말은 슬프다, 슬픔의 시. 그렇기 때문에 슬프게 부르고 애통하는 시, 애통의 시이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불러라. 그래서 슬프고 아주 애통하게 불러라, 이 뜻이 시가연으로 불러라는 그 뜻입니다. 즉 애통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뼈가 시릴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가연이에요. 한국말로 적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가연 적어놓으니까 이게 뭔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한다. 이 철저히란 말 아주 강한 말이죠. 근데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깊은 구석까지 빈틈없이라는 말입니다. 깊은 구석까지 빈틈없이 가라는 말이 철저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철저히라는 철저히라는 것, 완벽하게 라기보다는 시가연, 그러니까 오늘 시와 연결해서 철저히를 받아들일 때 아주 갈망과 간절한 애통함, 우리가 정말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진짜 그 몸속까지 시리고 저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간절함이 완벽함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철저히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주 애절하고 슬프고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러분은 이 말은 단순한 말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소지만은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똑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해석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위험 속에서 나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 당신뿐입니다. 한 분이시기에 제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다윗의 간절하고 절대적으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 도망다니면서 언제 끝나지도 모를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굿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또 모험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러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네, 미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감정 아시지요? 제가 이 말했을 때 입꼬름이 올라가신 분은 공감하신 분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게 바로 그게 간절함이라는 것, 철저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포 하나하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라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상황은 주님도 분명히 아십니다. 왜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주님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상황이 나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실패했다. 부모님의 대부분의 자랑은 자식 자랑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아무리 못난 자녀도 너희 봤을 땐 못났는데 내 새끼는 귀여워요. 제가 늘 하는 말, 우리 애는 되게 예쁜 것 같아. 그럼 꼭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는 그렇다고 미인은 아니야. 내가 봐도 우리 애는 미인은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예뻐. 그럼 목사님이 그러세요. 네 딸이니까. 제 자식은 참 이뻐 보여요. 말 되게 안 들어요. 너무 열받거든요. 그래도 예뻐 보여요. 그렇죠? 남자들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거 재력, 권력 이런 거 좋아하죠. 여자들은 또 뭐가 있을까? 남편 자랑, 명품 자랑, 아니면 또 자식 자랑. 특히 어머니들 많이 하시는 거. SNS를 보면 요즘에 이런 글들을 올립니다. 주님의 뜻하지 못한 선물 해서 글을 쓰고 어떤 사진을 함께 올립니다. 그래서 명품 이런 것들.
선물 받은 것, 아니면 현금을 어떻게 이렇게 애인으로부터 이렇게 다발로 받은 거, 이런 걸 올리는 사진들.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1등한 것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1등 했습니다. 1등, 만점.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명품하고 아니면 그 돈이나 성적표가고 요즘 셀카 이러고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올리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와, 부럽다. 아니면 요즘 엄지척 이런 거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을 받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누가 명품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하지 못한 선물, 그리고 돈다발을 누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고 이거 다락 펼쳐가지고 색깔 딱 찍어요. 그리고 SNS에 올려요.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 보면, 아, 저 목사가 이제 드디어 이상해 주는가? 분명히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좋다고 하실 분도 있고요. 좋아요, 부럽습니다. 아니면은 축하드려요. 이러실 분들이 있죠. 지금 제가 SNS에 올리는 것, 이것을 나쁘다고, 아니, 괜찮습니다. 올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음해하시려는 분이나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 발 봐. 저 교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교회가 어렵잖아. 그리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망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착각한 것. 세상적인 행복을 잠시 누린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언약을 따르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126편 5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세상적 가치에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루하루 서 있으려고 애절하고 애통하면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공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행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어려움 당한 것, 슬픔 당하고 괴로움 당한 것, 주님은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은 악을 만들고 선은
선을 만든다는 것은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은 악을 만들고 선은 선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선으로 행했는데 그 선이 선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분 나쁘게 악으로 다가올 때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실망을 많이 해요. 아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누구를 굉장히 챙겨줬는데 그 챙겨준 게 굉장히 덧없이 돼버려 뜻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끔 어떻게 보면 제가 나를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끝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챙겨줘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모르겠어. 에이,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번에 사모님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셨을 때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유, 고민하시니까 바로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뭐 감사하지 그러더라고요. 되게 독특하게 진짜 그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러더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섬겨. 그냥 선함으로 섬겨.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대해주고 내가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대하면 되게 실망해요. 그래서 잘 해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러분 물론이지만 구약시대의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기준과 다르지만은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산하고는 다르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소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안 간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죽을 만큼도 내가 이것을 잘못한 것일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지금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지금 이 혼돈성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저들한테 빼앗을 수 있었어요. 저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나의 왕국의 힘으로 저들을 짓밟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그랬다면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쌉니다. 셀라,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선함이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함으로 살 때 반드시 선함이 드러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데 지금 안 나타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함은 선함을 반드시 나타냅니다.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선을 뿌리고 선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결국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악을 만든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악을 뿌리면서도 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에 빠져가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악을 뿌리면 내 자식이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치고 파착질 정도로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철저히 와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우리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 모시고 예배 드려라. 그럼 내가 은혜 줄게.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장모님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맞장구가 떨어지면 갑자기 제 말을 끊으시면서 맞아 저번에 백이동 할머니가 백삼동 할머니 이렇게 가세요. 아직 교회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도해야 내가 그래 이서방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CBS 방송을 늘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예성이 제발 아프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데 얘 왜 이럴꼬 이러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그래도 예성이 이 정도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가 이러세요. 무슨 이번 주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맞아 저번에 자네가 이집트 왕자 틀어준 거 보니까 좀 뭘 알긴 알겠어.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러셔요. 근데 저한테 부담도 되지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든 게 하나님 저 정말 주님 믿고 손을 뿌려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사모님을 통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은혜 있고 은혜 입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 우리 장모님이 안 하시려고 도망도 가시겠죠. 그러나 하려고 합니다. 저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선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을 품습니다. 악을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함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로우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심을 바라본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을 얻었다고 SNS에 올리는 이런 신앙들, 여러분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게 가치가 있어 보이게끔 자기가 그런 가치를 얻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자기도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명품이나. 근데 명품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단면만 보시면 큰일 나는데.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의로우신 거고 저렇게 하도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건 이렇게 가다 보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구해주시겠지 이거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약속하신 건 믿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여기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내가 지금 아무리 애통하고 힘들고 괴로워 미칠 지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의로우심으로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 결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위에 있다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왜? 비록 상황과 현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너무나도 가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 인생 속에서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길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종욕, 탐욕, 나를 사랑함, 이런 것들로 희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없어진 듯 그냥 사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아서 SNS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엔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니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의 언약으로. 여러분, 고통하는 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통해야 될 때입니다. 이 고통함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것이 얻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습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세상적 외형적 모습이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시골이라서 아닙니다. 시골인데도 선한 것을 뿌려서 주님의 선하신 것들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 철저히 의지해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우린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 혹여나 제가 잘못 보고 있다면 나를 쳐서라도 주님의 길로 가게 해 주세요.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원하심을 주셨거든요. 원하심을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을 때 분명히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계속 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힘써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좌우를 둘러봤을 때 하나님 함께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나 이 길을 하나님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입기를 위하여서 간구하오니, 또 먼저 발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길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고 위험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간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또한 부모님들이 서로 헤어져서 하나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깨진 부모들, 깨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없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선포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